8월 20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다윗의 손자가 되겠죠. 다윗의 손자고 솔로몬의 아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르호보암은 전혀 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암몬 출신의 어머니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인지 이 르호보암은 우상을 세우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쫓아가게 되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거죠.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오른 지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 제위 때 이 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별궁을 지어서 줄 정도로 거기서 지내게 할 정도로 아주 솔로몬은 이 애굽을 동맹국으로 삼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그러니까 사돈의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 애굽 왕 시삭은 한때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망명지로 삼았던 곳이 애굽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로보암을 받아주었던 인물이 이 시삭이었는데, 그런 것으로 보면 이미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동맹 관계는 깨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의 이 예루살렘 침공이 단순한 사건, 그러니까 애굽의 이 영토 확장을 위한 그런 전쟁이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삭의 야심을 이용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역대기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는 애굽 왕 시삭의 침공으로 인한 그 유다의 피해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랬습니다. 모두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모두 빼앗겼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전부 빼앗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물들이 어마어마했고요. 또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그 황금기라 그랬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보물의 양이 엄청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금방패 200개,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든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모든 금방패들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이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애굽왕 시삭의 침공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국력이 곤두박질 쳤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금으로 찬란했던 솔로몬 왕국이 노스로 방패를 가져야 할 정도로 쇠락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매우 의아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르호보암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찬히 들어보세요. 역대하 12장 5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르호보암과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스마야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타락했던 하나님을 버렸던 이 르호보암 왕이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셔서 르호보암이 스스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다 멸하지는 않으셨다라고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르호보암과 그에 이어지는 이 남왕국 유다는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다윗 왕조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존속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을 떠나니 다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동맹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맹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르호보암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빼앗기지 말고 잘 누림으로,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모두 다 누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리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곁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좋은 것들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된 우리가, 교회 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백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한 확진으로 인한 그 책임감을 우리 모두 다 갖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욱더 주의하며,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종식되는 데에 참 교회가 귀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칭찬 다시금 들을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또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